계속해서 주리에서 이루어졌던 제1차 토론 41번. 만약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좋은 훈계와 도움을 준다면 백성들은 통치자들에게 육신적인 지원을 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월급 주라는 얘기죠. 세금 내야 월급 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신실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범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면 이런 단서를 답니다. 요지는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정부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곳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며 반대로 통치자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정부는 최악이며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신정일치 사회를 꿈꾸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 참된 간구자는 사람 앞에서 커다란 소란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위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며 현세에 자신의 상급을 받는다. 사람이 저 사람 경건해, 그러면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따라서 헌신이 없이 그리고 오직 상급을 위하여 교회에서 찬양하고 외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예배의 본질. 자, 실족하게 함에 대하여 47번.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거나 치욕스럽게 하기 전에 차라리 육신적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편이 낫다. 우리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매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타인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가 병들고 허약해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무엇이 죄이며 또한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 허약해지고 또 병들을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 같아요. 자, 내가 알기에 사제가 아내를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창녀를 사는 것은 허용되는 것보다 더 실족하게 한 것은 없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Great offense I know, not than that one does not allow priests to have wives, but permits them to hire prostitutes out upon the shame. 지금 현재의 법으로 사제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장녀들에게 성을 사는 것은 허용돼. 이게 교회에서 허용한 이 실족이 얼마나 큰 실족이냐 겁니다. 참 아찔한 거죠. 자, 죄의 사함에 대하여 면죄부하고 관련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 God alone remits sins through Jesus Christ, His Son, and alone our Lord. 자, 이러한 권세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상숭배이다. 교회나 교황 이런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Who assigns these two creatures distracts from the honor of God and gives it to him who is not God. This is real idolatry. 그랬죠. 그러므로 사제 혹은 이웃에게 행해진 고백으로는 죄의 사함이 선언돼서는 안 되고 오직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담은 되지만 사제에서는 안 되는 거죠. Hence the confession which is made to the priest or neighbor shall not be declared to be a remittance of sin, but only a seeking for advice. 파문을 당하는 대신 지워지는 보석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며 그것을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석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보석 체계가 성경에 없다는 거죠. Works of penance coming from the council of human beings except the man do not cancel sin
they are imposed as the menace of others. 예. 자, 죄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about the sorrow of Christ atones for sins.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노역을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보속의 짐을 지워주는 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뭐 가짜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보속의 짐을 지워주는 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의 사도도 아니며 오직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돈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누구든지 시몬과 발람의 동류이며 사람으로 나타난 사탄의 진정한 사자이다. 네. 돈 받고 용서해 주는 거 이런 거 뭐 가짜라는 거죠. 네. Whoever remits any sin only for the sake of money is the companion of Simon and Balaam and the real messenger of the devil personified.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연옥에 대하여, purgatory. 참된 성경은 현세 이후의 연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연옥이라고 없는 거죠. The true divine scriptures know not about purgatory after this life.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The sentence of the dead is known to God only.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리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타난 것에만 대해 신경을 써야지 감추인 것 자꾸 알아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And the less God has let us know concerning it, the less we should undertake to know about it. 예. 더 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만약 죽은 자와 상관이 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에 대해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하나의 사망에 이르는 중죄를 위해 7년 동안 기도하는 식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과 그로 인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성직과 서품에 대하여 최근에 고안되어진 성직 임명의 종류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교회가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외에 어떠한 사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직분은 오직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들 뿐이었다. 성경은 그들에게 영예가 주어져야 함을 명하는데 예를 들어 몸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예. 말씀 사역을 하면 먹고 살도록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악한 행실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행실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위해 고통을 주는 것이 요구돼서는 안 되며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들이 교회에 남기게 되는 재산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관리되어야 된다. 예. 죽는 사람 위협해서 전 재산 다 바쳐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신의 악한 행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를 다스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여 그 일이 무시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예. 사람은 이제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는 그런 문제겠죠. 자, 모든 고위, 즉 영적 지도자는 한결같이 잠잠해야 하며
자신들의 돈꾀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아지기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이르노니 도끼가 나무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고위성직자는 결국 돈만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67번째 만약 어떤 이가 나와 더불어 세금 11조 베프티즘을 받지 못한 아이들 또는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성사를 말합니다. 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대답할 것이다. If anyone wishes conversation with me concerning interest는 이제 이자인데 세금이라고 번역했네, 그죠? 이게 세금이라는 의미로 쓰였나 봐요. Tithe on baptized children or confirmation, I'm willing to answer. 그러나 어느 누구도 궤변과 인간적인 우매함으로 논쟁하도록 하지 말며 성경으로 그 판단자를 삼으라. 사람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쉰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만약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Let no one undertake here to argue with sophistry or human foolishness, but come to the scriptures to accept them as the judge, for as cares the scriptures bread the Spirit of God, so that the truth either may be found, or if found, as I hope, retained. Amen. Thus may God rule. 자, 이제 제1차 추리 논쟁 이후에 다시 또 제2차 추리 논쟁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미사와 성상의 문제,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죠, 주로. 츠뱅글리는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는 신성모독적인 일이고 단지 적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사를 단지 음식과 그의 고난과 언약의 기념으로만 주었다. 성찬식을 중심으로 되는 미사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념하고 그런 거로만 주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사에 무슨 희생제사가 자꾸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이다. 츠뱅글리는 개혁 초기부터 시위와 밀접하게 연관해 활동했고 개혁 활동에 대하여 시위의 인준을 받고자 했습니다. 교황제도, 미사제도, 성기순례, 성직자의 독신제도, 수도원 서약제도 이런 게 다 비성경적이라고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칼스타트처럼 좀 더 급진적이라는 거죠. 근원적이라는 거죠. 칼스타트와 마찬가지로 츠뱅글리는 교회 안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츠뱅글 본인이 음악에 대한 아주 조예가 있는데도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점차 교황제도, 추기경제도, 성상, 화상, 유골, 십자가 등도 비성경적으로 배척하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아름다운 오르간 성가대도 제거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칼스타트의 주장과 입장과 비슷합니다. 대신 예배는 단순하며 성경 강론 위주로 진행되었고 성찬식은 기념설에 기초하여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이로써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개혁교회는 모든 종교 행습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루터교회는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면 허용했는데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한 것이 아니면 금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런 면에서 루터교회는 좀 더 로마 가톨릭에 가깝고 개혁교회는 좀 더 개신교에서 좀 더 근원적인 그 쪽과 가까운 것이죠. 자, 많은 사제가 결혼하기 시작했고 츠뱅글리 자신도 1524년에 안나 라인하르트와 이미 살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혁이 계속되었고 츠뱅글리는 성경 연구를 주도했으며 신앙 고백서 작성과 개혁의 견해를 제시하는 작품을 많이 저술합니다. 1525년경에 취리의 종교개혁은 전반적으로 완료되었고 그러한 여파는 인근의 칸톤과 도시로 파급되어 납니다. 츠뱅글리는 종교개혁에 참가하여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칸톤이 연합하는 복음주의 칸톤 연합을 구성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칸톤들도 역시 로마 가톨릭 연합 그런 칸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복음주의란 말이 처음 나오네요. 예. 자, 8번에 보면 이제 츠뱅글리는
1525년부터 매주 금요일과 주일을 제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5번 매일 아침 7시, 겨울엔 8시에 취리에 있는 모든 목사, 신학생, 평신도를 대상으로 성경을 주의합니다. 그럼 이 모임을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의 하나인 예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후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작한 제네바 아카데미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예언에 가까운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츠빙글리와 아나베프티스트.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츠빙글리의 제자죠. 츠빙글리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는 이 츠빙글리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요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츠빙글리의 두 가지 큰 그 공헌은, 첫 번째는 츠빙글리가 개혁교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츠빙글리의 제자가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아나베프티스트 자신들이 바로 이 츠빙글리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공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25년에 츠빙글리는 베프티즘 문제로 소위 아나베프티스트 제10례교도 제세례파의 공개적인 반대를 받게 됩니다.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은 1523년경부터인데 그것이 겉으로 딱 드러난 것이 1525년이죠. 이 제10례교도를 아나베프티스트 또 리베프타우저스 이런 말인데요. 다시 그 침례를 받는, 이게 이제 보통 그 침례교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제10례교도 이렇게 번역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단어만 봐도 이 제10례교들을 이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콘라드 그레베를 중심으로 한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원래 츠빙글리의 지도 아래 있던 사람들, 츠빙글리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츠빙글리의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츠빙글리는 베프티즘의 의식이 중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아나베프티스트와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다른 개혁가와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그 중요 요소로 하는 국가교회,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국가교회의 잠재적 교인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들도 그 국가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그 의미로 유아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1523년 말부터 그의 제자들은 베프티즘은 오직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중생한 자들로만 구성되는 신자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취리의회는 교군의 모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1525년 1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츠빙글리의 그 생각과 이 시의회의 생각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개혁파 지도자인 츠빙글리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로 분리돼서 이때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베프티스트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칸톤은 츠빙글리의 개혁에 대한 시도에 자연적으로 주변 칸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주변 칸톤들의 로마 카톨릭에서 반발을 사게 되었고, 1529년에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결정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위협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한 츠빙글리는 1529년에 루터와 회합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마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르부르크 회담. 근데 옛날에 이거를요 마북 그랬어요. 마북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뭐 말부르크 마북. 좀 더 옛날 이 발음은 한자어에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북 그렇게 두 글자로 써놓죠. 자, 이 모임에서 츠빙글리는 다가오는 로마 가톨릭 연합군과의 전투에 대비해서 루터 및 독일 군대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력 사용에 동조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만찬에서
이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 real presence, 즉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강조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공제세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의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루터의 사상인데, 츠뱅글리는 상징설, 즉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나 기념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이고 기념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기념이다라는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칼뱅은 그리스도의 그 영적 임재를 훨씬 더 강조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츠빙글리의 주장을 좀 보면요. 나는 성만찬, 주님께 감사하는 만찬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믿음으로 깊이 묵상함으로써 현존함을 믿는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현존하는 것도 맞죠. 다시 말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들은 그분이 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참으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이에게 현실이 된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과 애굽에 두고 온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애굽에 두고 온 고깃가마,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애굽이 로마 가톨릭이고 거기 온 고깃가마가 이제 그들의 가르침, 을 이제 상징한 그 비꼰 겁니다. 교황주의자와 애굽에 두고 온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인 루터파가 주장하듯이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몸인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때 현존한다거나 혹은 우리의 입과 치아를 통해 먹힌다는 주장을 우리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실제 육신을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는 없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몸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나의 몸이라 하신 말씀은 마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한 것 같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인문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츠빙글리의 생각입니다. I believe in that in the Holy Eucharist, that is the supper of Thanksgiving, the true body of Christ is present by the contemplation of faith. In other words, those who thank the Lord for the kindness conferred on us in His Son acknowledge that He assumed true flesh and in it truly suffered and truly washed away our sins by His own blood. Thus everything done by Christ becomes present to them by the contemplation of faith. But that the body of Christ, that is His natural body in essence and reality, is either present in the supper or eaten with our mouth and teeth, as is asserted by the Papists and by some who long for the fleshy path of Egypt, Lutherans. We not only deny but firmly maintain to be an error opposed to God's word. The natural body of Christ is not eaten with our mouth, as He Himself showed when He said to the Jews who were disproving about the corporeal eating of His flesh.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This is my body," should be received not literally, but figuratively, just as the words, "This is the Passover."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념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츠빙글리는 너무 일찍 죽게 되죠. 츠빙글리는 이제 마르북 회담에서 돌아와서 큐리로 돌아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1531년 츠빙글리는 카펠 전투에 종군 목사가 아닌
군인으로 참여해서 전모를 하게 될 때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그래서 10년, 11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는 칼뱅처럼 그의 신학을 조직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취리히는 1531년 10월 가톨릭 세력에서 함락됩니다. 이로써 개혁교회의 첫째 지도자는 일찍 사망했고 2대 개혁자인 장 칼뱅이 개혁교회 전통의 이제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츠빙글리의 신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츠빙글리는 우선 하나님 중심이다. 츠빙글리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로부터 돌이켜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운동이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신뢰를 성인 중에 한 명에 둔다면 당신은 어느 점으로 보나 그를 신으로 만든 것이다. 성인 신뢰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삼일체 하나님 중심. 인간의 전통보다는 성경. 이 성경을 루터도 강조하고 츠빙글리도 강조하고 갈뱅도 강조하지만 칼뱅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강조했죠.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교회회의, 교회 결정, 교부의 신학, 교회의 신학적 세계를 부인하고 오직 성경만을 그의 신학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나는 성경을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의견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경을 성령이 해석하는 것. 그랬을 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가 초대 공의회, 1차부터 4차 공의회에서 또 결정된 그런 중요한 결정도 주요 신조와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부, 관습, 전통, 공의에 대하여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성례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을 전반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는 세례, 제세례, 유아세례, 베프티즘, 리베프티즘, and baptism of infant라는 저서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옹호하였지만 그것을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지로 생각합니다. 그는 어린이로 하여금 세례받도록 하는 부모들의 개인적 신앙에 큰 비중을 둡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할례이다. 세례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받을 수 있다.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유아세례를 포함한 물세례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외적이고 집단적인 표지입니다. 또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남자아이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해주듯이 신약의 백성인 남자와 여자아이들은 이 유아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외적이고 집단적인 표지였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구약에 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은 츠빙글리의 신학이 루터의 신학부터 받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서 츠빙글리의 신학이 루터에게 받은 영향보다는 그의 독자적인 성경 연구를 통한 개혁 활동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인리 블링거. 그래서 취리히의 크로스민스터 교회, 대성당 교회에서는 이제 츠빙글리의 20세 아래 제자의 후계자인 하인리 블링거에게 맡겨집니다. 블링거는 1504년에 태어났고, 아우가우의 브렘가스텐에서 수석자자 블링거의 5째이자 막내들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시대 다 결혼했다는 얘기죠. 네, 결혼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는 쾰른 대학에서 스콜라 신학과 교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스위스에 들어와서 1523년부터 29년까지 카펠에 있는 시투의 수도원 학당에서 가르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츠빙글리를 알게 되어서 개혁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1525년에 취리히에 열렸던 아나베프티스트와의 회담에 참여했고 28년에는 베른 논쟁에도 참여합니다. 29년에 이전에 수도했던 안나 아들리 슈바일러와 결혼합니다. 카펠에서의 비극이 있고 나서 취리히 시위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브렘가르텐에서 사역하게 된 블링거를 1531년 12월 9일 크로스민스터 교회 설교자로 초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츠빙글리의 직제자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블링거는 1531년 12월 23일 크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카펠 전투에서 패배한 시위회가 자칫 포기할 위험에 놓였던 종교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취리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프로테스탄트의 피난처로 만듭니다. 또 스페인 왕에게 위그노에게 관용을 베푸고서 간청했고 이단으로 비난받던 왈도파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제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왈도파가 이때까지 살아남아있다는 거죠. 그의 개혁 활동은 취리를 넘어 모든 개혁파 교회 지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블링거는 150여 저서를 남깁니다. 신약성경주서, 설교집, 십계명, 사도신경, 성리에 대한 설교, 또 자필로 스위스 종교개혁사를 남겨서 후세의 귀한 역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남긴 가장 교리 작품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이게 이제 스위스를 예전에 부르는 말이 바로 헬벳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인 제2 신앙 고백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1566년 3월 12일에 블링거와 베자에 의해서 라틴어와 독일어로 발표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고는 개혁파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널리 채택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파나 칼뱅주의 교회들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을 따르고 루터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따르게 됩니다. 자, 거기 블링거에 대한 사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말틴 부서. 이 부서를 이제 부처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서가 좀 난 것 같아요. 영어식 발음이라면. 자, 말틴 부서는 독일 알자이게 슈레트스타트에서 1491년에 태어납니다. 15살에 도미니칸 수도에 가입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에 안티쿠아 교육을 받고 또 츠빙글리처럼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개혁의 영향을 받고 또 1518년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해서 그곳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논박에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23년부터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해서 그곳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개혁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고 이곳에서 부서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과 교리의 개혁에 매진합니다. 1546년부터 부서는 회중 가운데 소그룹을 조성하여서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1세기 후에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인 스펜에게 영감을 준 방식이었다. 1546년에 스트라스부르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점령을 당해 종교적인 간섭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인 타협을 거부한 부서는 영국 케임브리지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거기 신학대학 교수로 투병돼서 그곳에서 155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는 루터 영향도 받고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하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가게 돼서 영국에서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5년 정도 그의 생애 마지막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서의 사상, 부서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하는 동안 존 칼뱅이 1538년부터 41년까지 같은 도시에서 프랑스에 윤리한 개신교에 사역하게 됐고 독일 종교개혁자 부서는 아직 20대 후반인 프랑스인 종교개혁자 칼뱅에게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츠빙글리와 칼뱅 사이에 부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츠빙글리, 부서, 칼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영국에서의 부서는 영국 개신교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특히 영국의 개신교 종교개혁자 토마스 크랜머가 부서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됐다.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을 본 거죠. 부서는 화합의 개혁자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아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혁교회와 또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와 많은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추구했다.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순리적인 방식으로 성직자를 뽑아서 취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이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진실하게 돌보는 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회사에게는 5가지 과제가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된다. 자, 목사의 부서가 본 목회자의 5가지 사역. 첫째,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 찾아라. 둘째, 흩어진 영혼을 다시 모을 것. 찾아서 교회로 모아오고. 셋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것. 상처는 항상 있는 거니까. 넷째, 연약한 영혼을 강건해지도록 도울 것. 다섯째, 강건한 영혼을 잘 보호하고 좋은 양식을 먹을 것. 찾아서 모아서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고 잘 보호하고 잘 먹여라. 이런 거죠. This is how we can faithfully serve the Lord. We should in an orderly manner elect and install ministers from every level of society. 이거 이제 상류층에서 뽑지 말고 중류층에서 뽑지 말고 하류층에서 뽑지 말고 모든 2층에서 다 뽑으라는 거죠. The aim is to have those who are trusted by loved and loved by all.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Who are also gifted and zealous for this ministry. 이게 그러니까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And for true pastoral care.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 That way the 5 tasks of pastoral care will be performed. To seek and to find all the lost. To bring back those that are scattered, to heal the wounded, to strengthen the sickly, to protect the healthy, and to put them to pasture. 여기 5가지를 다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발견하는 거. 찾으면 찾고 결국은 발견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약한 자는 또 강하게 해주고 또 건강한 자는 보호해주고 그들을 목장에 잘 갖다 놓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양으로. 목장이 있는데 목장이 깨지고 양들이 흩어졌으면 가서 찾아서 찾아오고 다친 양 치유해주고 또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 목장 안에 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준다. 그럼 목장 안에 잘 있으면 늑대에게 물리지 않고 잘 이제 자랄 수 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 물가죠. 물 많은 실가가 아니라. 자, 웨콜람 파디우스 좀 나이가 많나 이거죠. 과 바젤. 웨콜람 파디우스는 독일의 선거령 팔레티네이트 선거령 이게 이제 그 영주를 그 주민들이 그 투표해서 뽑으면 그곳은 선거 영주 엘렉토레이트 이렇게 보고요. 팔라티네이트라는 곳에 그 영주가 바로 팔라티네이트라는 곳이 바로 선거를 뽑는 동네였는데 그 곳의 도시 이름은 바인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게 웨콜람 파디우스란 이름은 원래 이름은 후스겐이었고 이 이름은 하우스샤인과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후스겐인데 집이라는 의미와 비슷해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 오이코스와 램프는 람파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램프가 바로 이 헬라에서 왔다 나올 수 있죠. 램프를 결합해서 다시 웨콜람 파디우스, 램프하우스, 등대 그렇게 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클럼파디우스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등대입니다. 등대. 예, 교회 이름을 등대로 짓는 분들 있죠. 등대교회 이런 식으로. 예. 당신은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을 짓는 것을 선호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원래는 후스겐이었던 사람이 이 등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는 바인스베르크와 하일브론에서 공부한 후에 법률을 전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볼로냐로 갔지만 곧바로 진로를 바꾸어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1503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1515년에서 바젤에서 인문주의적 주교인 크리스토프 폰 우텐하임의 감독 아래서 바젤의 설교자가 됩니다. 1515년 웨클럼파디우스는 바젤에서 사역하면서 에라스미스가 첫 번째로 헬라어 신약성경 출판한 것을 돕습니다. 이 바젤이 바로 연로한 그 에라스미스가 거주하면서 1515년에 그 헬라어 성경을 냈다고 그랬죠. 그거에 웨클럼파디우스가 도왔다. 자, 웨클럼파디우스는 1520년에는 자신의 그리스어 구법책을 출판한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인문주의 학자들인 거예요. 자, 웨클럼파디우스는 1520년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저명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루터의 95개 조항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는 이때 수도성의 생활을 포기합니다. 나는 수도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찾았다. I have lost the monk, I have found the Christian. 자, 웨클럼파디우스가 이 바젤에서 한 개혁은 다시 1522년에 11월에 다시 바젤로 돌아온 후에 성 마르틴 교회의 주교 대리와 바젤 대학의 성서학 교수, 대학에서는 교수고 교회에서는 주교를 대신하는, 그는 이 사회를 설교하면서 교회의 부패와 비리를 공격합니다. 바젤에 거하던 에라스미스는 취리의 츠빙글리에게 웨클럼파디우스는 우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라스미스가 굉장히 이 웨클럼파디우스를 좋아했다는 거죠. 1년 정도 더 개혁적인 설교를 한 후에 웨클럼파디우스는 개혁자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바젤의 정치 지도자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젤의 지도자는 1525년 독일의 농민전쟁과 재침략 교도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교회의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 순수성을 회복해내는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클럼파디우스는 1528년에 루트비 켈러의 미방인인 위브란디스 로젠블라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1531년 웨클럼파디우스 사망 후에 그녀는 다시 볼프강 카피토와 재혼하였고 카피토가 사망한 후에는 부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바젤에서 흑사표가 사망. 이게 이미 한번 결혼했죠. 루트비 켈러와. 두 번째는 웨클럼파디우스가 결혼했죠. 세 번째는 볼프강 카피토하고 결혼했죠. 그 다음은 부스어죠. 4번 결혼한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녀가 뭐 인기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 결혼을 해야만 또 자녀와 또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웨클럼파디우스는 1528년 1월부터 츠빙글리와 협력하면서 1529년에 바젤의 수상 목사가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었던 웨클럼파디우스는 주의 만찬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가진 개신교 종교개혁자 사이에서 서로 관용한 것을 주장합니다. 또 거칠고 사나운 성격과 성향을 보이는 개혁자들을 배격합니다. 그는 기욤 파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칼뱅을 제네바에 붙들어 놓은 이 기욤 파렐에게 당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독재적인 입법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입증하십시오. 사람들은 인도받기를 원하지 강제적으로 몰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Your mission is to evangelize, not to curse. Prove yourself to be an evangelist, not a tyrannical legislator. Men want to be led, but driven, not driven. 웨클럼파디우스는 1529년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등이 만나는 마르부르크 회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허약하였던 웨클럼파디우스는 과로로 인해서 그의 나이 49세인
153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에라스미스와 칼뱅 사이에서 인문주의 교양 역할을 하였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지도자 기욤 파렐. 파렐의 초기 생애, 추리가 북스위스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라면 베르는 남스위스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독일어권인 북스위스뿐만 아니라 불어권인 남스위스에도 전파되었고 처음으로 열심히 있는 프랑스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이었다. 파렐은 프랑스에서 탄생하고 성장했고 그의 초기에는 인문주의적 개혁 노선을 따르다가 곧 마르틴 루터의 개혁 노선을 따라 좀 더 철저한 개혁자가 되기도 합니다. 파렐은 그의 개혁 견해를 남프랑스에 전파했고 많은 동조자를 얻었습니다. 곧 이 지역에서 미사 거부, 성상 거부, 면죄부 거부하고 제거하기 시작했고 파렐은 이제 베른시에서 당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1533년에 파렐은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는데 제네바는 남프랑스 종교개혁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제 제네바는 이제 스위스에 가까웠지만 스위스 연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유도시였다. 제네바에도 개혁이 시작되었고 1536년 5월 25일 시민 모임에서 제네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교황적인 모든 남용을 폐지할 것을 만장으로 지지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파렐은 다혈질적인 지도자로 일단 제네바 지역에 개혁의 불을 지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순회하며 개신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파렐은 제네바를 잠시 들렀던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장 칼뱅이었습니다. 파렐은 칼뱅을 권고해서 제네바에 남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 북동부에서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취리히에서 츠빙글리, 그리고 이제 많은 곳에서 이 츠빙글리와 같은 그런 활동이 벌어지다가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 그리고 기욤 파렐이 바로 장칼뱅을 끌어들이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츠빙글리의 다른 제자들인 이 제친매교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